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리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그 말씀은 예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드러내는 것이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의 자연의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신적인 권위가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자연 만물뿐만이 아니죠. 눈에 보이는 이 자연 세계뿐만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초자연 세계, 영적인 세계까지도 예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사건 이후에 귀신을 내쫓는 사건을 이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는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는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이어지는 산상순,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치시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 8장에 들어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5장부터 이어진 그 말씀이 이론 수업이었다면 8장부터 이어지는 그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실습의 현장 가운데서 그 실습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바로 위의 말씀 22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행하신 일들을 경험한 자들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23절입니다. 22절 이후에 이어지는 바로 23절에 보니까요,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에 따랐다라는 그런 말을 반복함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만나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풍랑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더니 만나게 된 것이 풍랑입니다.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이죠. 함께 배에 타고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산 가운데 예수님은 배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풍랑을 만나기 전까지 배에 있을 동안에 예수님께서 주무신다는 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같이 계시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할 정도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 중에는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건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일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그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상황을 만나게 되었고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런 환경에 부딪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상의 영역 가운데 자신 있어 하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건강만큼은 자신 있어 라고 또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일상 가운데 그런 자기가 스스로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 가운데서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순간에도 함께 도우시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거죠. 저는 매일 운전을 하는데요, 운전을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운전하는 것이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을 때가 있었습니다.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눈발이 날리는 그런 날이 있었는데요, 그때 가족들을 뒤에다 태우고 고속도로를 운전할 때였습니다. 근데 눈이 이렇게 앞 유리창에 부딪히자 와이퍼로 닦아도 안 닦이는 거예요. 앞은 잘 보이지 않고 저녁이었고 또 도로는 얼어서 굉장히 미끄러웠습니다. 실제로 한 2번 정도 차가 이렇게 휘청거렸어요. 옆에 탄 아내는 느끼지 못했지만 운전한 저는 그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 순간에는 겉으로는 편 안 냈지만 마음속으로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 위험한 구간 빨리 좀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천천히 운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어 하는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상황들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시간, 어떤 공간은 없다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하는 순간이 가장 안전한 순간이고 주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자신 있어 하는 바로 그 영역에서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게 하는 것은요, 우리를 낮추시고 순간순간마다 더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큰 풍랑을 만나자 이제 예수님을 깨우죠. 주무시던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 제자들의 말이 어떻게 보면 기도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니까. 그런데요, 이 말은요, 사실은 제자들이 믿음을 가지고 한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바로 뒷구절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라고 꾸짖는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였다기보다는 책임을 지라는 어떤 하소연에 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따랐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라며 인도자라며 예수님께서 책임지십시오. 어떤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헤쳐나갈 것이라는 그런 믿음보다는 그 책임을 예수님께 떠넘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뭐라도 해보시라는 거죠. 지금까지 제자들이 경험했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었나? 아픈 자를 치유하는 예수님이었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제자들은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제자들의 믿음의 영역이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치유하는 그 영역, 거기가 그 안이 제자들이 믿는 믿음의 영역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믿음까지는 아직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상황으로 제자들을 몰아가시죠. 이들의 믿음의 영역을 확장시켜 주시고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상황으로 몰아가신 겁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사 잔잔하게 되었습니다. 풍랑을 일으키고 또 그 풍랑을 잠잠하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입니다. 구약 시편 107편 23절부터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7편 23절입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이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광풍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잠잠하게 하신도다. 시편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위대한 분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을 조금씩 이제 깨달아 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사실 이 제자들보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더 풍부한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풍랑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모든 질병도 고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생활에서는 우리가 가진 지식과 얼마나 반대되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에 대한 반응으로 이제 두려움이 나타나는 거죠. 풍랑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여러 가지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고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단순히 머리에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여러 상황 가운데로, 때로는 그 어려움 상황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 정말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십니다. 지금은 비록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지식이, 믿음이 확장되도록,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더 풍성히 알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보면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면요, 그분들 신앙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분들은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그 믿음을 머리로만 깨달은 것이 아니라 몸으로 직접 체득하신 분이기 때문이죠. 우리 모두도 앞으로도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더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풍랑을 만난 사건에 이어서 귀신을 내쫓은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이제 좀 알게 되었죠.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사건에서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다라라는 지역에 가시는데 그곳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께 하는 말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8장 29절, 마태복음 8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귀신은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아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삼성의 회장 이재용 씨가 누군지 알고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또 아버지는 누구인지, 할아버지가 누구인지까지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냉장고를 살 때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안다고 해서 제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저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아야지 무엇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구하는 것에 대한 응답은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알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전제 조건이 있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마음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두가 예외 없이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악령 아니면 성령, 거룩한 하나님 아니면 사탄, 둘 중 하나입니다. 마음에 빈 공간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냈을 때에 귀신은 떠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계신 그 공간에는 귀신과 함께 공존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귀신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면 귀신이 자연스럽게 쫓겨나가는 것이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귀신이 있다면 거기에 붙들려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주님과의 관계는 생명을 낳지만 악한 영과의 관계는 파멸을 낳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자신의 몸을 해하고 모든 사람들과 관계가 끊어지고, 그리고 그 귀신이 돼지 떼에 들어갔을 때에 돼지가 살이 오르고 잘된 것이 아니라 다 바다에 빠져 몰살하게 되었습니다. 죽음, 곧 파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가운데에 우리에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을 더 알기를 힘쓰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제 성경 일독 프로젝트 모두 동참하셔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것을 깨달아 알아가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의 여러 가지 경험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 능력이 우리 안에 거하도록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는 것이 우리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실제적인 그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그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각자 가져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